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낙인 찍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그 잘못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쁜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예가 어떤 예냐 하면은 어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이제 모르고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뭐 목욕탕에도 가고 뭐 어디 미용실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녔던, 쉽게 말해서 그 확진자의 동선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장소 또는 그 사람이,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격리되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당한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예지만은 또 다른 예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사회에서 도둑질을 했어. 이런 낙인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낙인 찍기라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낙인 찍기가 있어진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낙인 찍기는 보통 선입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때는 보통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면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보는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면 좋은데, 먼저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놔서 부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에 일어날 때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판단하는 위치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참 중요하죠. 아주 재빠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 캐치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는 것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매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음행한 여자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즉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에게는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기죠. 이제 이 율법적으로는 정말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면은, 말한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치고 또 천국을 외치던 그 모든 말들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6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될까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글을 썼을까? 무슨 글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땅에 쓴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추측을 하죠. 아마 이런 얘기를 썼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땅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율법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할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썼을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쓴 글씨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가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쓴 글은 이런 글이었을 것이다. 뭐라고 썼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한때 우리 주변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죠. 200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주인공이 했던 그 대사 중에 한 마디입니다. 그래서 한창 이 말이 상대방을 비꼴 때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그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자기에게 훈계할 때 이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얘기로 많이 썼죠. 너나 잘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써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도 가끔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시원하고 정말 화끈해서 좋을지 몰라도
이 말을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을 때는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니죠. 정반대.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목사인 제가 더 그렇습니다. 늘 저는 이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훈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하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을 할 때 과연 내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혹시 듣는 분이 속으로 말은 안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믿음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내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분들이 또 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런 판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늘 판단하고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두 구절입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칭했습니다. 세리라든가 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또 질병에 걸린 사람,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이 죄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죄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무한히 용납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시면서 그의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내가 무슨 나쁜 죄를 범했기에 내가 죄인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품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랑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도둑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죄인인,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난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우리끼리 우리 의로운 사람끼리 우리 정말 깨끗한 사람끼리 우리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옳아.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것 보면 아주 형편없어. 믿음이 없어. 죄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아예 저 사람들 떼어놓고 우리끼리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야 하고 나는 정직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죄인들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찢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올립니다. 우리 자신이 오만하고 우리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만이 내 믿음만이 내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옳은가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옳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은 우리 자신들의 그 행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음행한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그 문을 듣을 때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슬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합니다. 여기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좀 양심 있어봐라. 정말 저 사람 양심 없어. 양심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양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심 속이지 마 라고도 말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어떤 의식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이 있다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이 옳은가 이것이 나쁜가 라는 판단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음에 주어진 마음으로 열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 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나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슬금슬금 도망갔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우리 삶의 이 모습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 양심을 지키고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래, 나는 양심대로 살아, 나는 양심껏 살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850년에 미국의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 글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먼저 그 나라가 복잡해서 무로 이사 와서 거기서 지내다가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음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가 천주사회, 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살아야 되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벌을 내리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고 결국 내린 벌이면 하면은 그 앞에다가 A라는 그런 문자를 금실로 세워 넣습니다. 그것은 하면은 간음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면서 저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 여인과 간음한 그 장본인이, 고인이 그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딸이 생겨서 이제 그 목사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늘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이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하고 다녔지만은 늘 그 목사는 그 뒤에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늘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자기가 그런 일을 범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그 죄인된,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고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되려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낙인을 찍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바닥질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길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지만 용서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함을 입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찢고, 그래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는 이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에 결코 그 죄와 짝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과연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고 했는데, 과연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 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늘 나는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과연 그 땅에 쓰신 글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 위에 뭐라고 쓰실까요?